미가서 6장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진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는 남과 북의 멸망을 경고했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가가 사역한 때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또 남왕국에는 더욱 경고를 하는 그런 때였고, 이사야보다 조금 더 늦게 활동을 이 미가 선지자는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 당시에 유대 남왕국의 그 신앙인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시대마다 신앙의 어떤 열정과 기운이 다르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40% 이상의 교인들이 떨어지고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또 헌금도 거기에 또 20%, 60%가 나오는데 거기도 20% 헌금을 또 안 하는 거예요. 또 이상한 유튜브를 보고 또 11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다 폐기해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남아서 믿음 생활을 정말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미가서 5장에 보면 이때 당시에도 미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도 반드시 거기에 구루터기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의 신앙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간다. 그걸 미가는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 로마서에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같이 모래가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그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복음의 확장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갔지만 그 이방인들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가 있고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님도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5처녀를 밀어내 5처녀의 지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미가서 당시에 신앙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 뭘 가지고 나갈까? 신앙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도 초창기에 말이죠.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뭐든 막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심지어 돈을 헌금할 것을 다리미로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헌금을 했다고. 뭔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신학생들도 얼마나 지금은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총신 신대원이 1대1이면은 다른 데는 볼 거 없어요. 다 미달인 거예요. 이제는 다 기운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어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까? 그걸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때가 미가서의 신앙이에요. 그럼 좋은 신앙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얼마나 열심이면 심지어 내 몸에서 난 열매, 자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예물이 되었으면 솔로몬의 일천번제처럼 하나님 기뻐 받으셨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무엇을 드릴까? 그 이면에는 복을 받으려고, 부자들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당에 가서는 일천번제를 예를 들어서 천천의 수양을 드리면서 밖에 나와서는 등골 치고 남 밟고 사기치고 폐기하고 강포하고 아주 강팍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유가. 이게 다 그리고 판사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뇌물을 준 사람에게 좋은 판결을 내리고 전부 이게 사유가 엉망이 돼버리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천천의 수양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그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보세요. 실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일천번제를 천천의 수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괜찮아. 잘 되고 잘 살게 해주겠지. 부자가 될 거야. 전부 그런 생각으로 천천의 수양을 드리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을 드리면 만만의 수양이 나에게 오겠지. 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만만의 수양을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다 뺏는 거예요. 다 뺏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을 밟고 법이 있는 사람, 법 없는 사람을 밟고 권력 가진 사람은 권력 없는 자들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 내가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 이름을 잃어버렸네. 광화문에서 늘 데모하는 목사 있잖아요. 그 교회 150 받았어요, 낙찰을. 낙찰이 원래 150 가격이에요. 근데 데모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당해낼 수가 없어요. 500억 받아. 500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변은 다 못 받았는데 교회만 그렇게 받은 거예요. 우겨가지고 싸워가지고 막 뒹굴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 교회 지독하다. 야, 저런 게 교회고 목사냐.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걸 보고 야 우리 교회도 재개발하는데 그렇게 받아야 돼. 그러는 목회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 진리고 이게 어떻게 성경입니까? 정말 한국교회 회개해야 되려고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울고 싶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교회에서 지금 미가 당시가 그런 때예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유대인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밖에 나서 다 남의 거 갈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같은 이 시대에 사역했던 이사야 1장 11절에 1장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나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무슨 수양을 드시고 무슨 기름을 드시는가. 하나님이 야만인이에요? 그런 거,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그 재물을 자체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재물이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그 재물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재물이 죽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드려질 때 그게 받아지시는 거지. 그 양 기름을 못 먹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입을 막고 코를 막고 막고 싶다 이거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이 성전문을. 왜?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재판장이 되어 있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설교를 들어도 복받는 설교만 좋아하고, 그래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 사고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저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성경은 어디가 있는지, 말씀은 어디가 있는지 구분을 정말 판단하고, 이렇게 보면, 바라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기독교가 어디로 흘러가나? 다 목회자들 잘못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공공요금 올린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전 정부가 안 올려서 그렇게 올린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전 정부가 그렇게 안 올렸으면, 지금 와서 그 정부는 안 오고도 버텼으면 조금씩 올려서 충격을 완화시키고 해야지. 이전 정부가 안 올려서 올렸다? 목회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정치가 아니고 그건 바른 판단이 아니잖아요. 이전 정부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전 정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잘못이라는 그런 사고를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전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전부 잘못 가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 김구를 암살시키고 빨갱이다 이거. 민족주의자를 왜 빨갱이로 몰아서 죽여. 그거 이승만 대통령이 죽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지령을 받은 거지, 군인이. 난 같은 이 시대, 옛날에 나도 모르고 위대한 인물로 이승만,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치에 함몰되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다, 또 무슨 당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이건 아니다. 이거. 딱 잘라서 말씀으로 들이밀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다 제껴놓고 내 당이 이거니까 이렇게 가는 게 옳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미가 시대에 똑같은 거. 뒤에 읽어보세요. 미가서 집에 가서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6장 우리가 읽은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게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길어지고 너무 원고는 막 길어요. 사실은. 근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미 보였다 이거예요. 다 다 알려줬다 이거예요. 난 몰랐는데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조차도 신약시대에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행한 모든 것, 상을 뒤져보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한 것, 진실을 행한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가 선한 것인지 보였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아 답답하게 왜 몰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라고 해서 이 사람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 이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그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한번 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요구하는 것 세 가지 따라서 합시다. 첫째, 공의를 행하라. 네, 이건 미시파트.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공의하니까 조금 어려워. 근데 신학적인 용어로 들어가야 되고요. 정의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그래서 내 신앙적인 정의, 그리고 개인적인 정의, 그 다음에 사회생활 속에서의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평과 정의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해야 돼요.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데 예를 들어서 땀 안 흘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 다 가져가고 땀 흘린 사람 이만큼 가져가고 그럼 정의롭지 못하죠. 싹스를 제대로 줘야지. 정의로운 거죠. 그런 정의, 이 정의라고 미시파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은 정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의가 무너지고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바른 판결을 내릴 때 이 미시파트라 정의가 없으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다, 힘 없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사돈의 팔뚝 다 잡아 가둬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나타날 때도 이 미시파트 정의가, 공의가 사용됩니다. 하나님도 심판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반드시 다 해야 해서 공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공의를 만족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서 너는 정의롭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 그러니까 삶조차도 정의를 잃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운동할 때 말이죠. 네트 팍 치고 말이죠. 범해놓고 아이 은혜로 봐줘. 그게 어딨어 그게. 그렇게 하고 있어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고 운동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 다른 사람이 아픈가 말이죠. 시전을 줘놓고도 괜찮아. 에이, 내가 좀 그런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래. 아이 그냥 넘어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는 특별히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보면 약자를 돕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정의가. 난 정의롭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정의는 항상 가진 자 편이거든. 그러니까 약자를 돕는 데서 정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 정의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미가는 가난한 자들의 등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며 얼마나 심했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3장에서도 그렇고 그 뼈를 뻗고 다지기를 냄비와 솔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였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지독하게 가진 자들이 정의를 아는 거죠. 그런 것에서 어떻게 정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내려야 돼요. 공평을 하수같이 흘러내려야 돼요. 내가 항상 갈 때마다 이게 공의로운가, 정의로운가, 이건 공평한가, 이런 부분들을 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가 아내한테 공평하게 했나, 정의롭게 했나, 또 내가 이 딸하고 저 자녀 사이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했나,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실천이 안 되면 사회에서도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장이 정의로우면 힘없는 이들이 얼마나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을까요? 그러지를 못하면 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옳은 의를 늘 추구하며 그 길을 전진하는 신앙,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정의를, 공평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이거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죠. 사랑을 사랑하며, 특별히 불변적인 사랑을 사랑하며, 불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하니까 친절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긍휼이 거기서 나온다, 그 말인 것이죠. 그 사랑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무정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사탕 하나라도 베풀어서 거기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입 싹 닫고 냉정하게 딱 거절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나 편하면 됐지, 뭘,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자기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접촉하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서 사랑을 실천한 것이 있나? 내가 또 이 사람에게 아픔을 준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 불변적인 사랑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친절도 나오고, 불쌍히 여김도 나오고, 궁일이 여김도 나오고, 인자함도 거기 나와서 인자하게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러는 거지. 나는 사실 저 고양이 저거 한 마리도 키우기 힘든데 두 마리가 와가지고, 그 새끼는 말이죠. 내 고양이 뭐 습성을 연구한 것도 아니고, 보기만 하면 도망가네. 지 밥 주는데. 그래서, 야, 내가 밥 사서 내가 도망가는 너를 위해서 내가 밥을 줘야 되겠냐. 그런 마음도 내 안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지. 쟤도 여기 와서 기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등을 한 3번 그래도 만졌어요. 그런데도 부모 이렇게 나오면 얼른 도망가고 그래. 밥 줄 때는 와서 눈치 보고, 내가 어디 앉아있으면 와가지고 내 눈치 보고, 이렇게 하려면 얼른 도망가. 그래서 피해줬다가 이렇게 또 있으면은, 와. 그러면 이렇게 살살 만져주면 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정말 한번 만지기 힘들었죠, 고양이는. 어떻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 고양이도 저 습성에 따라서 살아가니 따뜻한 마음으로 밥을 줘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제 짐승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 못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불변의 사랑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자를 사랑하라는 그 말은.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와서 에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너는 불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라고 미가는 지적하는 것이며, 그런 예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건 남은 자로서 부르터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에도 부르터기들만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지옥의 불에 던져지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지어 그렇게 외치잖아요, 세례가. 왜? 그들이 그렇게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자함과 자비를 지향하고 사랑해야만 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 없는 사람, 자비 없는 그리스도인들, 남의 약점 늘어지고 그런 자기는 그런 사람들에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오히려 등골을 빼는 무자비한 그리스도인들, 그래놓고 하나님 기도한다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 꼭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을 사랑해서 거기에서 묻어나오는 사랑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조금 내가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한 손이라도 펴서 사랑을 보낼 수 있는 손길, 사랑의 손길. 요양원 원장의 요양원 이름이 사랑의 손길이던데 그런 손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네. 여기서 겸손하게 해당하는 하츠네야는 부정사형입니다. 옛날에 막 공부할 때 명사, 부정사, 유어! 이런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부정사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부정사야. 그럼 부정사가 도대체 뭐예요? 정해지지 않은 게 부정사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정해지지 않을, 딱 겸손이 이거다. 정해질 수가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더 겸손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비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만큼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다 멀어진 것이죠. 독불장군이라는 거죠. 패망의 선봉이며 심판의 첩결이다. 교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이씨 이러고 동행했겠어요? 얼마나 그 삶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까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삶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거룩한 산제물이 뭐예요? 바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보여주시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나 너에게 세 가지 요구한다. 그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나와 동행하자.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겸손한데 사람들 앞에서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들이 회개할 게 많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직이란 말을 붙이잖아요. 분명히 알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